사람들은 누구나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은 우리 인생을 그럴 때의 그 결과는 참담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멈출 수 없는 욕망. 채워도 그 욕심이 가시지 않는 이러한 욕망. 모든 인생의 공통 분모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인생을 그르칠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 거기서 헤어날 길이 있습니다. 욕망을 갈망으로 바꾸면 됩니다. 거룩한 갈망으로. 욕망의 자리에 갈망이 들어서면 되는데, 갈망 중에 갈망, 그리스도인들이 갈망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내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임재는 무엇을 뜻할까요? 글자 그대로입니다. 다가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머무르는 것이죠. 그래서 임재를 같이 쓰면 다가와 머무르시는데 어울리게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임재해 오신 그분도 임재를 받은 우리도 함께 어울리는 것이에요. 왔다가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계시는데, 어색하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화를 이루면서 멋지게 머물러 계신 그것이 바로 임재,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네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갈망하나이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에 무엇이 임재인 것인가를 두 가지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면은 그래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 더 멋지게 어울려야지 라는 다짐을 할 수 있겠고요. 나는 임재하는 게 아닌가 봐, 말씀을 비춰보니 다시 한번 임재의 갈망으로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임재, 하나님의 임재,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 첫 번째, 권능의 임재입니다. 멋진 차를 할지라도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서 줄을 섰다가 기름을 넣는 것입니다. 비싸든 안 비싸든 그 차가 기름이 없으면 기능을 못하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기름을 채운 차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운행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픽업하든 아니면 어떤 미팅에 참석하든 무엇을 배달하든 등등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마땅하지, 기름을 잔뜩 넣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민폐입니다.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 뒤에 차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혼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죠. 1절 말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권능이 임하는 게, 여호와의 임재라는 것은 그의 권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권능이 임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또 데리고 어디론가 운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다는 것은 권능을, 그의 능력을 맛본다는 것이고, 능력을 맛본 자는, 곧 하나님의 임재의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분의 운행하시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에스겔, 권능을 이제 체험하게 됐는데요, 아니 데리고 가는 곳이 이런 곳일 수가 있어요.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곳이에요. 더 설명하면 2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주 멋진 데로 데려가시지. 주님이 임재하셔서,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데리고 온 곳이 이 처참한 곳인가? 나는 그런 에스겔 생각하기도 전에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니 4절부터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지금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데 운행하시어 찾아온 곳은 너무 처참한 곳이고, 그런데 그 뼈들을 향해서 태어나라 살아나라 말씀하라는 것이에요. 이 현실이 너무 어려운데 그 현실 속에 살아나라는 외침,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받은 자에게는 현실에 대한 눈이 열립니다. 알고 있었는데 더욱더 생생한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 자들의 그 눈에는 세상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이에요. 가난의 뼈 마름, 질병으로 뼈가 마름, 관계에서 틀어진 고통, 배반의 쓰라림, 여러 상처들, 갖가지 문제들로 마른 뼈같이 온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이 현실들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임재로 함께하는 자에게 현실을 봐라, 그리고 더 나아가 이 현실을 회복시켜라 사명을 주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좌절하고 탄식하고 무섭다고 피하고 하지 말고 이 현실을 향하여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에스겔이 명령을 따라 했습니다. 7절 8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8절 같이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 뼈에 대언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뼈들이 다 맞춰지고 거기에 힘줄이, 살이, 가죽이 그렇게 덮이게 되는 그런 모습, 너무나도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양은 다 갖췄는데 생기가 없다는 것이에요. 생명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모양은 그럴듯한데 이 처참한 모습에서 벗어난 그런 외형은 그럴듯하졌으나 4대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겉모양은 멀쩡한 교회예요. 겉모양은 그럴듯한 성도예요. 겉모양은 여러 가지 화려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생기가, 생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뼈에 대언했을 때 뼈는 일어났는데 또다시 대언할 대상이 있으니 9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같이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두 차례 대언을 했잖아요. 많은 뼈들, 다 골짜기에 쓰러져 있는 많은 뼈들에게 태어났을 때 일어났고요.
일어나 모양은 갖췄으나 생기는 없기에 생기를 향하여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라. 성령이여 사방에서 오시사 이 생명 없는 모양은 갖췄으나 실상은 죽은 자 같은 존재를 살려 주옵소서 외쳐라. 제가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요즘 살펴보면요, 긴박한 뉴스 가운데 한국에 태풍이 막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초부터 계속 어려움이 와서 예상도 예보하는 것은 이것이 전체 우리 한국을 강타할 것이다 하는 예보를 계속 내놓는 수많은 매체의 예보 우리가 듣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이냐? 마른 뼈같이 쓰러져 있는 그들, 일어났는데 모양은 있는데 생명이 없는 그들을 그조차도 쓰러뜨리려는 그런 세상의 수많은 바람, 이것이 문제인가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쓰러져 있는 참혹한 현실, 겉모양만 있는, 그래도 자기는 대충 그렇듯이 살아내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거기에 또 바람은 불어오는데 진짜 문제는 대언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다 예고를 하고 있는데 무슨 여러 가지 기계의 과학을 통해서 예보하고 예측하고 있는데 간혹 틀리기도 하지만 그렇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온 매체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다 하는 재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처참함이 있는데, 그러한 재난을 어떻게 대처할까라는 그런 일러줌이 있는데, 영적으로 쓰러진 세상들, 마른 뼈 같은 이 세상들, 일어났으나 생기가 없이 그렇게 걸어다니는 존재들, 몰려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험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대언자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도 외치지 않는 것이에요. 이를 보고 준비하라, 깨어라, 일어나라. 성령이여, 성령이여, 바람 같은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불 같은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자가 없는 것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이러한 현상이 있다고 했는데, 반드시 사람들이 현실에 있는 문제에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깨어 일어나고 자기 자신이 주의 임재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자기 혼자의 삶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있으니 나는 되었다, 나 혼자 천국 가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실상을 바라보며 견딜 수 없는 주님의 심장과 그 애통하는 마음을 품고 태어나게 되어 있는데, 자녀들, 어린아이들도 말하며 청소년들도 그 시대를 분별하여 말하고, 믿음의 청년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꿈을 꾸면서 많은 청년들이 휩쓸어가는 그런 유행 속에 빠져있지 아니하고, 나이든 모든 성도들조차 이 시대의 사명감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시대여 깨어나라, 교회여 정신 차리자.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습이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 아니던가. 이런 외침의 소리가 처처해서 세상의 재난 방송보다 더 크게 외쳐져야 되는데, 모든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보다 더 큰 성령의 바람이요, 생계의 바람이요, 내가 그걸 왜 외쳐? 그러다가 안 맞으면 어떡하라고? 그러다가 사람만 괜히 몇 개영 겸연쩍어. 난 그런 위험한 일을 안 해. 위험한 일을 안 하는 교회, 위험한 일을
살리는 그런 성도들, 거기에 무슨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능히 천지를 만물 말씀으로 주신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은, 그를 살리신 주님은 그의 대언을 통해서, 그의 사명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의 주권을 펼치시고 있는데, 우리가 아니면 돌돌이 외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대언하지 않으면 나귀들을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자들이요, 그 중요한 증거는 세상이, 주님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이 얼마나 주님께서 아프실까라는 애절함으로 바라보이는 것이고, 주님께서 약속한 너는 대언만 해라, 저 뼈들을 향해서 말씀을 증거하라, 성령이여 오시라고 너는 그렇게 외쳐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온 땅을 향해서 너에게 소망은 말씀밖에 없다. 일어나라,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라. 성령이여 생기를 주옵소서. 이 대언의 삶을 살라고 하시니 주의 임재를 갈망하는 찬양을 부른 찬양대요, 주의 영광을 보겠노라 소원하는 경찬이요, 온 성도요, 주의 임재를 정말로 원하는 갈망하는 자들이요, 세상의 욕심과 욕망으로 살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의 임재가 소이라는 자들이요, 우리는 임재 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운행되어야 하며 사명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고치는 사명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는 권능의 임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임재는 성품의 임재인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권능도 입었겠다. 놀라운 그런 운행, 정말 이 골짜기까지 왔겠다. 어이, 나 대단하네. 주의 임재가 대단하네. 내가 올 수 없었던 곳에 왔고 내가 누리지 못했던 그런 권능을 받았네 하고선 으쓱대는 것이 아니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겸비한 모습을 보여요. 주의 임재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능력이 있어요. 또 하나의 특징은 겸비함이 있어요. 겸비함, 성품이요, 주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세 받을 필요가 없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런 예수님, 기도할 필요가 없고 기도를 들으시고 할 그런 기도의 응답자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인성을 입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임한 것입니다. 온유한 비둘기, 깨끗한 비둘기, 평화의 상징인 이 비둘기, 그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이런 정결함, 평화로움, 깨끗함, 순결함, 온유함, 이러한 성품으로의 변화가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자인 것입니다. 거칠어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요? 여러분들, 이 비둘기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둘기가 머물러 있는 것이죠.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있어요. 그러면 내가 걸어갈 때 내 마음대로 걷는 게 아니에요. 밥을 먹든 무슨 잠을 자든 이
이 비둘기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 비둘기가 머물러 있기에 합당한 걸음을 걷습니다. 살살 걸어야 돼. 조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말도 좀 이 비둘기가, 평화의 비둘기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6절 하반절에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모든 권능과 이 모든 대언과 다시 살아남,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드러내라. 내가 누군가를 드러내라. 내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임재의 궁극적인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이 다 그렇듯이 그 목적은 주의 임재가 내게 임했어. 내가 성령 받았다고, 내가 방언한다고, 내가 신의 은사가 있다고, 내가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명품 옷 혹시 좀 입으셨나?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시나요? 혹시 그 안에 명품 옷? 예. 브랜드가 명품 가방. 그 명품 가방 들으면요, 거기 합당하게 이제 그 넣습니다. 막 쓰레기 넣고 막 함부로 던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명품답게, 명품 옷답게, 막 찢어져 있는 그런 청바지 입고 뭐 편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잘 이렇게 합니다. 명품 좋아요. 그것이 어떤 뭐 내구성이나 또 여러 가지 다 좋잖아요. 근데 우리 명품을 쫓아다니려면 너무 복잡해. 하여튼 뭐 명품, 그냥 명품 인생이 되세요. 명품 인생이 되는 것은 주님의 임재가 있는 자가 명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명품 인생 맞아요. 그게 참 어울리는 거예요. 아까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이 임재라는 것은 오셔서 머물러 계시는데 어울리게, 멋지게 딱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옷이, 옷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딱 이제 고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옷을 입으려면 제가 좀 조정을 해야 돼요. 좀 숨을 좀 덜 쉬든가.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어떻게 좀 잘 여기에 매치가 되도록 하여튼 내 몫이에요. 그래야 그 모양에 있는 옷을 입고 다닐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을 바꾸려고요? 주님 좀 모양을 이렇게 하세요. 주님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빠지시고요. 이건 이렇게 하시고 주님을 바꿀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면 주님에게 맞춰야지요. 그래야 주의 임재가 되는 것이고 어울리는 것이에요. 주님의 임재는 옷을 입는 것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처 삼으셔 오신 거예요. 거처를 삼으셔서 주님이 거처가 될 만한 그런 곳이 돼야 되지요. 맞아야지요. 가장 명품, 정말 아름다우신 주님과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지요.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있어서 우리가 TV 보는 건 오케이. 주님과 어울려서 기쁘게 볼 수 있는 그 TV입니까? 주님과 어울릴 수 없는, 어울리는 자리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중독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과 어울리는 그런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전혀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 주의 임재가 드러날 수 없는, 너희들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라. 이 뼈들을 살리느냐? 생기가 나타나느냐? 내게 임재 그 고백을 하느냐? 내 권능을 받았느냐? 너가 그 모든 주께서 아시나이다 말하느냐? 궁극적으로는 너희의 인격이 아니라, 너희 모습이 아니라, 너희 권능이 아니라, 이 많은 뼈도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것은 나야. 내 영광이야. 나를 드러내니 그것이 없는 임재가 무슨 임재이며, 드러내긴 드러내는데 싸나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못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날마다 변하는 그 정말 자기도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자기 모습들이 드러나는 그 삶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울리는 자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편하게 머물러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성령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근심하는 것이고 성령이 소멸되게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그 모습, 세상의 그 자아가 드러나고 욕심이 드러나고 세상의 환호에 세상의 모든 성공에 목매어 있는 자처럼 갈망이 아닌 욕망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의 두 특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능, 능력이 있는데 내가 방언 안에 신유 안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아픔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서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이 땅을 치유하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의 특징을 갖는 자며 그 강력함과 함께 부드러움, 아름다움이 있어야 하니 그것은 주님의 성품, 온유하신 성품, 비둘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임재의 모습들, 주님과 어울려서 명품 중에 명품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지금 여러분이 옆에를 보시면 너무나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 사람의 옷을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의 가방이 뭔지 보지 마세요. 그 사람 자체를 보세요. 주 안에 있는 명품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한번 봐주세요. 좀 이렇게 놀라지도 않아. 놀라지도 않아요. 이 하나님, 우리가 여기 뭐 대단하잖아요. 야, 저도 그 잠깐 봤는데요. 뭐 그때 우리 엘리자베스 2세죠. 그 여왕이 1953년도에 즉위하는 그 즉위가 있었어요. 그 대관식이 있어요. 뭐 70년대 있잖아요. 그 지금. 근데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쫙 이게 2.2km 돼. 그러니까 이 왕관 쓰면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대. 움직이는 분인데 덩. 근데 딱 왕관 쓸 때 거기 모든 그냥 대신들이 모자를 딱 벗더라고요. 쫙 벗고 있다가 쫙 충성을 다짐하면서 쫙 다시. 야, 그걸 봐도요, 대단하다. 다이아몬드가 몇 개 알 수 없을 번쩍번쩍이는 그런 자다. 다 지나가요. 그가 썼던 왕관도 지나가고 입었던 옷도 지나가고 그가 탄다는 그런 황금마차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명품 때문에 비길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의 찬란함에 비길 수가 없을 것이라고요. 그렇게 찬란한 너무나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귀한 분을 우리가 매번 만나고 있는데 하찮게 여겨요.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함부로 폄하해요. 더더군다나 나 자신을 보면서 나 같은 존재가 뭐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다 드리면서 찾아오신 주님이신데,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을 찾아오신 그런 임재이신데 내 자신을 함부로 말하고 내 가족,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의 작품. 내 자녀 아니에요. 내 남편 아니에요. 내 아내 아니에요. 내 것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가치와 무게와 하나님의 멋짐과 하나님 다음이 기다려 있는 그곳을 향해서 함부로 말한답니까? 내게 임재하셨다라는 에스겔의 고백처럼 과연 하나님의 임재가 다른 자가 아니라 내게 임했나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도 강하고 담대하신가요? 그래서 어떤 유혹이 있어도 겸비하게 사시나요?